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PPT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1장 본문이 오늘 근간의 본문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합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잡게 되어진 이유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시간 몇 부로 해서 이제 이 1장이 또 2장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건간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또 이 본문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제목을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명. 뭐 아무는 사명이 있어, 또 아무는 사명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 자체도 정말로 사명자 중에 사명자입니다. 네, 이분은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간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하고 그 이제 사역을 같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책은 기록한 그때는 AD 62년경에 이제 기록했습니다. AD 62년경에. 이제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어요. 누가복음은 어쨌다고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책이 또 누가복음이죠. 가장 짧고 좀 듬성듬성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죠. 또 마태복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했어요. 마가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고 그 당대에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은 그 세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또 공부를 그 당시에 많이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을 못 쫓아와요. 그래도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양이 많고 또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기록하셨는데, 이 많은 기록을 이제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기록했으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은 쉽게 기록했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어떤 이제 뭐죠?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역사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렇게 AD 62년경에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저자는 누굴까요? 뭐 모든 분이 다 알죠.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그 당시에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냐? 그것은 바로 인자.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아들 메시아가 인자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그렇고 또 이 누가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첫 마디부터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단락인 본문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예. 누가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서론부터 그 배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디테일하게 쓰는 기록이 뭘까요? 소설일까요? 간증문일까요? 간증문이죠. 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린 것도 욕한 것도 뭐 기침 한마디 한 것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 입장에서 굉장히 이 배경을 디테일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적으로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죽음 이런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직접적으로 어디 구전으로 이게 한 단락 이렇게 걸쳐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직접 수요받은 복음의 제1세대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제1세대가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그분들의 그 투철한 사명감 12제자만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초점은 계속 어디로 가고 있을 거라고요? 이 사명에 갈 거라는 거죠. 사명. 예,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누가도 그 직접 있었던 사실을 직접 겪고 직접 보고 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듣고 그분들의 말을 여기다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사실을. 네. 그래서 그 순수하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은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누가복음은 즉 그 실체인 예수님의 생애 또 그거를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오순절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태동이 됩니까?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는 세워지는 게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복음서가 반드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본서의 수신자인 당시 로마의 고위층의 인사였어요. 누가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각하께서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 기록한 것을 편지를 받으시고 더 확실하게 복음 위에 쓰세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이제 수신자를 향한 누가의 마음은. 그래서 이 누가는
또 한 가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는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놓기 위해서 쓰기도 하였지만 먼 훗날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읽혀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래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마음이 깊지 않았을까요? 예, 단순하게 어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를 대표로 해서 그 당대에 헬라 문화의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복음서를 읽은 후 세대 모든 독자가 모두 이 주님의 복음을 이 내용을 자세히 읽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의 이 기록의 목적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식인 측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본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저자이기도 하고 또 누가는 먼저 주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성천까지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주의 성천 예수님의 성천이죠. 직후부터 초대교회의 태동과 또 초기 이제 어떤 그런 모든 이제 신앙의 과정들이죠. 예. 그런 과정들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그 데오빌로 각하는요, 그 당시에 그 신분이 굉장히 이제 기족적인 입장이지만은 믿음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그 누가보다는 신앙이 어때요? 아직 어린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걸 다 지금 읽고 그 데오빌로 각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상황 또 그 당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이제 참고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장 1절이요. 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우리라는 이 단어와 또 이 사실은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그렇죠? 그 사실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계속 이 누가는요. 중간에 자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오십니까?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심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그 모든 탄생, 세례 요한 탄생부터 성령 강림까지 쫙 내용을 누가 다 같이 봤을까요? 제일 처음 12 제자들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친히 경험한 12 사도들, 그 외에 십자가 사건을 친히 경험하고 또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자세히 전해 듣고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요? 가리킨다. 우리 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광범위한 복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급속히 그 당시의 성장과 또 살아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12 제자들도.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지만은 이미 누굽니까? 60년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걸 책을 기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이 하나 둘씩 죽어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권위가 또 어떤 기독교의 신앙이 참 자꾸 이렇게 쇠퇴되잖아요. 그거를 누가가 알아챈 거죠.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라는 한 사람을 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 제목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지금요. 사명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는데 사명은 그리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명 안 감당하면 나가서도 일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가만히 이렇게 목숨까지 앉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와 또 밖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명이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뭐 거기 뭐 힘들어서 괜찮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밖에서 밥 먹고 살려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말을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제 마음은 늘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좀 교회가 어려워도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려면 이 정도는 다 겪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별로 어려운 줄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사명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이제 내용을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교회가 쇠퇴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는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책을 쓰려고 펜을 딱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제 잘 들으셔요. 그 당시에 12제자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들은 얘기만 이렇게 막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1장 45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내용은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예?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가라, 누굽니까? 그 뒤로 가셔보시면, 천사. 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하던 얘기예요. 예,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쭉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록이 디테일해요? 대충이에요? 예, 그걸 좀 보자라는 거죠. 야, 누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누가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글이 이루어짐, 즉 이 글을 지금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 글을 쓴 누가에게 지금 초점을 제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7장 21절 22절. 7장 쭉 그냥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21절 22절이에요.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씁니까 지금? 예,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해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이 편대를 들고 있는 이 손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누가는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무슨 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12장 50절입니다. 12장. 이제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다라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50절이에요. 50절이 되게 길죠.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22장 22절이에요. 22장 22절을 보실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22장 22절이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감동되지 않으세요? 감탄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가시면 이렇게 누가가 그 누가복음 전체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뭐 있어요?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모든 일의 시작부터라는 거. 처음은 어떤 일이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2절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그랬어요. 일꾼된 자들이 누굽니까? 사명자들이죠. 그 주변의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부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견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견해.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1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견해.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의 활동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셔요. 세례 요한의 활동에서부터라는 견해. 그 다음 이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 안에 세 가지의 견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의 견해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의 견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활동.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쫙 기록해내겠다 이런 뜻이죠. 예? 누가께서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일도 많이 했어요. 따라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 그렇죠? 또 뭡니까? 70인명,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명 그 제자가 또 있었어요. 70명. 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띠아.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멈춤해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마띠아라는 분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제비뽑기 되어가지고 12제자 줄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다니세요. 보통 복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아간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꼭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합독할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가 고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26절입니다. 1장 26절. 예. 사도행전 1장 26절 시작.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 수에 아멘 가입하니라.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나무 일이라도 이런 거 보면 막 통쾌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요? 어떻게 하다가요? 네, 따라다니다가. 따라다니기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런 데 눈이 잘 들어와요. 나 잘 따라다니게. 나 선생님 잘 따라다녔어요. 응? 선생님 따라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이요. 이 몸이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렇게 S자로 계속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대요. 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S자로 틀어지기 때문에 이 팔꿈치로 이게 딱 여기 이게 방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몸을 계속 교정을 해요. 이쪽으로 가는 몸을 이렇게 자꾸 교정해서 여기를 맨날 여기다 해가 여기 요가 달아. 구멍도 나고 여기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몸이 많이 이게 뇌경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프실 때는 몸이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누워 계셔도 쌀 한 가마 이렇게 80kg 있죠. 지금 한 가마는 20kg래요. 옛날에 한 가마는 80kg 했대요. 그 한 가마를 지고 우리 왜 미션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막 치고 막 이런 산길 올라가는 장면 있죠. 그렇게처럼 올라가는 게 24시간이랍니다. 몸이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보이죠. 이렇게 강력한 노동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신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께서 몸이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차를 타고 나가셔야 돼요. 하루가 이제 뭐 목사님들 들것에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 의자에 앉혀 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몸이 다 뻣뻣한 채로. 그러면 이제 이 양쪽 이거를 붙잡고 몸이 이렇게 차를 타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좀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한 1시간, 2시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네. 뭐 새벽 1시도 좋아요. 뭐 그런 것도 밤도 낮도 없어요. 자,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제자들을 내지는 여기 이름이 지금 열거된 70인명 12제자 예수님의 형제들 여인들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12제자들을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누가를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쫓아다니라고요. 잘 쫓아다니시라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성인들을 잘 쫓아다니세요. 하다 보면 뭐 소발 뒷발에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자의 반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큰일 났네. 뭐 여러분들에게 뭐 프란시스 성자가 그래 살아라 소리 안 해요. 그냥 따라만 다니세요. 이분들도 따라만 다녔어요. 진짜로 처음부터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네, 중단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22절. 거기 22절. 아까 읽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사도행전 2장이네요. 2장. 1장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아까 읽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보냐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장 13절. 13절은 안 읽었죠? 예, 읽어보세요. 시작.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 12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거기 이제 14절 읽어보시죠.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합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이분들 예수님 뭐 가셨다고 어디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이 따라다니는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네, 따라다니는 축복.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누가는 모든 일의 이 목격자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일꾼된 자들을 또 복음의 종, 또 복음의 전파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어떤 증인이라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초대교회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다른가?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새소망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또 다음 주부터 사경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사명에 대한 초점을 좀 뒀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저거는 거짓 적그리스도다.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여인들, 그렇죠? 요셉, 마띠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의 증인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역할의 증인들이다. 회개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죠. 이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요. 이 72명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가셨잖아요. 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복음서에. 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고 하니까 귀신이 뚝뚝 떨어져 나갑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진 걸로 기뻐하라. 그것까지 기록했어요. 이 사도가.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요. 시작.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랬어요. 네. 자, 근원부터는 뭘까요?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끝까지 확인한 그런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의문이 있고 뭐 물음표가 하나 생길만 그렇게 그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끝까지 증인, 즉 확인한 내용들을 기록한 뜻이다. 그런 것이고요. 또 근원이라는 것은 근원부터 즉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별로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 40일 금식부터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금식부터 나오잖아요. 40일 금식. 또 마가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다 어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부터 그 창조주부터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참 물론 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되지만 존경보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부터 즉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1장 5절과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요. 이제 거기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자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고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2절. 2장 32절이요. 시작. 이방에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아멘.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러한 분이다. 이방에 빛을 비출 분이다.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요?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래서 그는 이 데오빌로 이분은요. 로마의 그 당시 고위 공직자로서 굉장히 기적적인 입장이죠. 데오빌로가 그의 아내 도미틸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두 분이서 그 당시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AD 96년에 순교한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클레멘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도미티안의 조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오빌로 각하가. 따라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기보다도 교회사 전체에 뭐예요? 복음서로서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는 데오빌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누가가 보낸 이 편지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읽혀져야 될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도 기록을 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실게요. 1장 4절이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요. 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한다. 그렇게 이제 4절의 첫 마디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 저술의 목적을 명백히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데오빌로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리 공부만 했대요. 그 초창기는. 그래서 이제 그 교리 공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앙 위에 튼튼하게 서십시오 하는 입장에서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전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누가는 확실하게 뭐든 하기 위하여서 자세히 미루어 이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 조금 첫 시간이니까요. 누가 사명에 대하여서 이 책을 기록한 사명이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의 펜을 통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4절을 통하여서 좀 봤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하면 누가에 대한 그 사명감.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누가와 같은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사명감이 우리 마음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한 한 과정에서 복음서를 기록해야 할 그런 사명을 이제 의사로서 가지고 충실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한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이 복음서를 쓰는데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경에 공부하고 이 핵심 진리 공부하고 또 이게 여기 교회 이름 뭐죠? 세수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틀림없이 사명자예요. 네. 아이고, 무슨 부담, 나는 저도 옛날에 그래 얘기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라 그래서, 어머, 내가 무슨 안수를 받아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실 분들이에요. 또 말씀의 증거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와 같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더 무장을 하시고 또 지성과 또 인격과 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한 사명자들로서 막대하와 같은 그런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삼신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또 기도하시죠.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대고 예수님께 늘 용사와 같이 베드로가 막 그냥 이거는 주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친숙하게 지난 사명자들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조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동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푸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내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열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주님만 부르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께서 참으로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을까요? 주님,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명감에 투철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초대의 누가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지를 기록함으로 교회 시대 전체에 하나님이여 읽혀지고 구원사역에 이렇게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휴거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대환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모든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요한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크고 작은 것부터 아버지여 일일이 간섭하여 하나하나 고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자 훈련을 세부적으로 시켜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감이 없습니까?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부족합니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명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내가 사명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양육하신 것처럼 누가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여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마띠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게 하시고 복음서를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이와 같은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밝은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누가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세밀하게 사도행전까지 써서 교회 시대 전체에 이 책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더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경회가 그러한 사명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번 사경회는 특별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사경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마띠아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함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밝은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